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성벽은 괜찮나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냐와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 있으며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부터 니산월까지 넉 달 동안 매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바꾸셔서 느헤미야는 왕의 파격적인 허락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대략 한 넉 달 정도 가야만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에스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에스라 그 학사가 거기 보면은 제7년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하여서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려 한 넉 달 기간 동안
이곳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느헤미야도 대략 한 넉 달 정도 걸려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귀환은 BC 536년이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2차 귀환은 78년이 지난 BC 458년도, 좀 전에 읽었던 에스라서 7장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에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방해 공작에 의해서 재건하지 못하다가 14년이 지난 오늘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도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벽 재건도 있었지만 성벽을 방해했던 그런 장애물들도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였던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오늘 보면 게셈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벽은 괜찮은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괜찮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586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파괴됐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는 BC 444년까지 무려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벽을 계속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주위의 방해 요소로 인하여서 짓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성벽 재건을 이제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왕의 친서와 통행증과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으로부터 성벽 재건할 수 있는 목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들이 호위하는 그런 군인들이 보호하래 지금 넉 달 만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벽 재건 공사죠. 그렇다면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먼저 예루살렘을 정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단. 그것이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어서 성벽 재건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사흘이면 3일이죠.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느냐? 쉬었다는 거예요.
넉 달 동안 지금 수산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3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 3일을 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있으면서 기스로엘부터 니산울까지 무려 넉 달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끈기의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번개 기도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달라고 번개 기도도 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일하러 사역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쉼을 가지면서도 그 3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사흘의 시간을 휴식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서 밤 시간에 아무도 밖에 출입하지 않는 그 밤 시간에 은밀히 몇몇 사람을 대동하여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한 필의 나귀를 타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걸어서 가고 본인만 그 나귀를 탄 것 같아요. 그럼 뭘 했느냐면 그리고 나서 성벽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보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제가 지금 지도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지도책이 생각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잘 나오는 것이 없어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찾아볼게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골짜기 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원래는 다윗 성의 바깥으로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남서쪽부터 시작해요. 거기가 골짜기 문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용정이 있고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란 것은 그 우리가 잘 아시죠? 정화조, 정화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물들 우리가 대소변하고 나면 그거를 바깥으로 보내는 문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제일 남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남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남쪽에 제일 밑에가 분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샘문 그 다음에 왕의 못 이렇게 나와요. 샘문과 왕의 못은 그 기드론 골짜기로 가면서 무엇이냐면 기혼샘이 있잖아요. 거기를 샘문 왕의 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쭉 다시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가서 전체 성벽을 다시 확인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성벽이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고 특별히 분문부터 이렇게 샘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갑자기 그동안 140년 동안 한 번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곳에는 잡초들이 많고 돌들이 무너진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조차도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고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체적인 걸 밤사이에 성문을 다 돌아보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거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성벽을 다 돌고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요, 밤에 몇 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성벽을 정찰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느헤미야가 밤에 성벽을 정찰하고 돌아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거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저히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여나 내가 섣불리 행동하다가 뭔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뒤에 보면 19절부터 이래 보면 대적자들이 나오잖아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대표적인 세 명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 오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여나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와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기 이전까지 좀 비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것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두 가지 했다 했죠. 3일 동안 휴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이곳 예루살렘,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았던 곳, 그곳에 제가 드디어 왔어요. 제가 온 목적은 성벽 재건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몇 명의 부하를 이끌고 성벽을 전체를 정찰하고 왔어요.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헤미야라고 하면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 리더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되는 것이 리더잖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았더니 성문이 불탔고 또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와서 들은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들은 것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누군가를 시켜서 한번 다녀와봐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상황을 들은 것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일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확인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귀로만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니 그보다도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귀조차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더란 거예요. 지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지금까지 140년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았길래 이곳이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14년 전에 학사 에스라가 와서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르훔이라는 사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벽을 그들이 짓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독립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그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잖아요.
이게 14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유다 백성들은 그 희망마저도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적 안목에서 바라보았던 예루살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신앙도 없이 그저 그냥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진단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병원에 가면 곧바로 의사가 상담해보고 바로 수술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사는 그 아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게 하고 초음파 사진도 찍게 하고 피검사도 하게 하고 소변검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약을 먼저 복용하게 해서 한 며칠 정도 약을 먹고 효과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이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찾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수술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의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말이에요. 제가 선목교회에 부임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목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바라봤어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제3자의 눈이었잖아요. 선목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선목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바깥을 잘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선목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있다가 선목교회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진단에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진단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방입니다. 신방. 교인들의 형편을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 또 신앙의 지금 척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며 진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목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분명히 교회는 30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라는 것이 제가 내린 어느 정도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표를 교회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나? 건물이 갑자기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첫 번째 제가 진단이었어요. 죽어있던 우리의 신명이 깨어나야,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뭔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몸이 아프고 하면은 뭐 밥을 먹고 아니면 약을 먹고 뭐 어떻게 되든지 다시 몸을 일으켜야 그 다음부터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니 아무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배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다시 살리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 새벽 예배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 금요일 날도 그전에는 뭐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간증을 보고 있었지만 제가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거리며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저는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요,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합니까?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새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표를 교회에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내일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겠지만 지금 앞 정문 쪽이나 옆에 이제 사무실 가보면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제가 누구에게 뭘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세요 지목해서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이 있어서 우러나와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제는 성도들이 뭔가라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새해를 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새 일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 말씀, 금요 예배 말씀, 수요 예배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대1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키우고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 그동안 그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결국은 만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력이 조금 없어요. 아마 여기에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훈련을 원로 목사님하고 하셨겠지만 한 50대부터 되시는 분들은 그때가 한참 아기들 키우고 하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 혼자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시죠? 교회 행정과 교회 관리와 혼자서 이게 버거워요.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그 타이밍을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훈련이 해야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언제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하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과정도 또 수료도 하고 했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제자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이걸 한 시간 하고 나면 온 몸의 진액을 다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의 제자 훈련을 감당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사람만 바뀌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대1로 그걸 진액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의 몸이 상하고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에 올인하고 진액을 빼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좀 아쉽긴 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도요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목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개인이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무너진 성벽만 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보았어요. 그들의 영혼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영혼의 성벽은 불타 있었어요. 무너진 잔재들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 앞에 나아갈 영적 길이 다 막혀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성벽은 어떠합니까? 한번 진단을 내려보십시오. 내 영혼의 성문은 견고하십니까? 어딘가 허물어진 곳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길은 뚫려져 있습니까?
영혼의 길이 막혀 있고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먼저 진단 내고 그 다음에는 격려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비밀리에 철저한 현장 답사와 사전 준비를 끝낸 느헤미야는 마침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우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부탈스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축을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혼내거나 꾸중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격려의 말과 함께 하자고 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꾸중하고 책망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함께 일을 감당해보자고 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당했나요? 너희들이 당했지. 나는 그동안 그 페르시아에서 술관으로서 얼마나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함께하는 리더십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이 건물을 건축해 보자. 더 이상 이것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다른 주위의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더 이상 비참한 현실에서 체념하여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한탄과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보자. 일어나서 성벽을 쌓아보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격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거기 푸른색으로 encourage라고 합니다. encourage. 그런데 여기에 보면 in이란 것은 en이란 것은 접두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courage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격려하다는 것은 encourage인데 여기 접두인 in과 courage가 합쳐진 것이 격려예요. 다시 말하면 in이라는 것은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in,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뭐 안에라는 것이 in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참 재밌죠, 이 단어가. 그래 용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격려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람이 빠지면 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죠. 차가 이렇게 달릴 수 없어요. 그때는 공기 주압기로 그 바람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격려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격려가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용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게 뭐냐?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격려의 말을 무엇으로 하냐면 자신의 간정으로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유다 공동체를 격려하는가? 내 간정을 말해 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내게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지난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야?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잖아. 아수에로 왕은 그의 아내 와스디까지 폐위시켰던 그런 성격이 급한 왕이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역시 성격이 급하고 완악한 왕인데 그 왕의 마음을 내가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허락해 준 거야. 한번 생각해봐. 14년 전에 에스라가 이곳에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르훔이란 사람이 타운옷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들은 독립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자기 입으로 중단시켰던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허락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또 왕의 특별한 배려로 인하여서 왕의 살림을 맡은 최고의 목재가인 아삽이라는 감독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질 때 그 좋은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많은 나라들을 지나가야 될 때 통행증까지 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야. 그리고 그냥 우리가 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나를 에스코트까지 해줘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이야. 이게 다 간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간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격려의 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간증의 파워예요. 무엇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의 생생한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은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보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인가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예배에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나누시길 바라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순 식구들에게 나눈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잖아요. 내 영혼의 성벽은 괜찮습니까? 내 영혼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내 안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성벽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간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제의 만나는 어제 먹는 거예요. 어제 만나가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레가 먹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어제의 만나는 어제로 먹는 것이고 오늘의 만나는 내가 오늘의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만나를 먹으며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순예배 때 나누세요. 그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걸 듣고 격려를 얻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간증의 파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의 격려가 되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반박이 나와요. 대적자들의 반대. 이것이 19절과 20절 말씀이 나와요.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19절에 보면 세 사람의 대적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론 사람 산발락이 나옵니다.
그는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느헤미야의 귀한 때에 이스라엘의 강성해진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 중으로서 반대자들 무리 중에서 총사령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와요. 이 암몬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암몬과 모압.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후손인데 이 사람은 산발락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이고 스파이를 이 유대 사람들에게 심어서 그 안에 정보를 캐치해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비아였어요. 그에 비해서 게셈이라는 사람은 유다 땅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다스렸던 영주였는데 이 사람 역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자기도 거기에 뭐 어떻게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재건을 방해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은 성벽 재건 공사를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했던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활동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신자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활동하는 주된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세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마귀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가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막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게 하고 분쟁이 이렇게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성도들의 그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성경 읽는 재미가 사라졌고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등한시되어 있고 또 영적 활동에 있어서 침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성벽 재건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14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지 않았냐? 근데 너가 지금 와서 성벽 재건을 다시 재개시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어기는 거야.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친서를 갖고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늘 우리를 속여요.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뭐 일이 되겠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는 늘 우리 안에 냉소주의, 패배주의를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비웃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에 아무 상관도 없어. 참견하지 말란 말이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이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영혼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침체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반드시 내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탄은요 늘 우리를 KO 패시키기를 원해요. KO 패시켜요.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케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KO를 거꾸로 해보세요. 오케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KO, 우리는 오케이, 하나님은 오케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에게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는 말로 바꾸면, 너희에게는 천국의 기업도 없고 천국의 권리도 없고 천국의 기억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천국의 기업을 누리고 누군가가 천국의 그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다시 예배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보신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우리 영혼의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 무기력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며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